그의 값진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 동안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앉아있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오늘 왔다가 그냥 돌아간 그런 발걸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종료 주일을 기억하며 또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나가 고난 주간에 그렇게 보낼 때에 주님의 고난에 대해 묵상하고, 그래야 다음 주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부활에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종려 주일의 뜻이 뭐냐?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 고난주간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며 또한 동참하는 시기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입성하신 날이 오늘이에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만일에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지실 필요가 없겠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길래 하나님이신 예수, 성자 예수께서 죽어야만 됐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귀하길래? 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그렇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근데 이거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이 구절이? 죄송하지만 이 구절은 성경이 없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누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없어요, 성경에 이 말씀. 이 비슷한 말씀들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 마태복음 16장 26절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시작. 사람이 나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려느냐.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네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보다 네 영혼이 귀하다? 거기서 아마 나오는 말 같은데, 이거 자세히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27절을 보시면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이 말씀은 네가 온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 네가 할 일은 회개하고 올바른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포커스지,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포커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똑바로 살아라 이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오히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 대신에 그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욥기 25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달이라도 영남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래요. 뭐 천하보다 귀해? 구더기가, 벌레가. 거기에서 잘못 우리가 시작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만 했어가 돼요. 자칫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더기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조물주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신비로운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면 그래 예수님 죽을 만 했어가 되겠지만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말과 완전히 상반된 말입니다.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이사야 2장 22절. 이사야 3절에 시를 썼어. 시작. 보고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뭐냐면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이거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계수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전작기 옆 사람 같이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고 구더기를 베는 듯합니다. 나 잘난 척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근데 또 여러분 이와 대조적으로 사람은 또 귀한 존재다라고 얘기한 곳이 있긴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놓아버리지도 않는데 너희 친구께서 계시더니 너희는 이것들을 어떻게 귀하지 아니하냐. 네. 또 마태복음 12장 12절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끌어내지 않니? 근데 우리 인간은 양보다 더 귀한데 안식일날 병 고쳐주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사람은 벌레 그리고 구더기와 같은 존재다 라고도 얘기하고, 사람은 새보다 양보다 낫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말이 맞을까요? 후자가 맞죠. 후자의 마음이 많이 가죠. 마음이 많이 갑니다. 일단 사람이 벌레 그리고 구더기보다 못하다 하는 말보다는 새보다 낫고 양보다 낫다, 또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들이 우리한테는 많이 와닿아요. 듣기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듣기 좋은 말들은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죠? 은혜가 되죠? 구더기와 같다는 은혜가 절대 안 돼요. 자, 또 한번 따라할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분명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듣기 좋은 말에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거 딱 떼고 요것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잠언 8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라고 안심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얘기죠.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국한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라고 한 근거를 주는 구절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세상은 세상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 구원이 아니라 특정적, 제한적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가룟 유다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택대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교입니다. 알미니안 교리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알미니안주의예요. 우리 칼빈주의는 하나님은 태초에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선택하셨다. 예정론이에요. 다릅니다. 우리 알미니안하고 칼빈하고. 우리는 장로교죠. 장로교가 칼빈주의예요. 처음부터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예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신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예정론과 그러니까 선택적, 이제 보편적 구원과 특정적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아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다룰 텐데 오늘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상은 모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제한적인 세상입니다. 자, 또 한 군데 로마서 8장 35절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낙태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늘이야. 그 다음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분 좋은 구절이죠. 우리예요. 자,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비전이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우리는 누굴까요? 아멘.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 다 교회에서는 뭘 얘기해도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 틀린 말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에 책임지셔야 돼요. 갑자기 아멘이 아니요로 바뀌었어요. 자, 8장 1절을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뒤에서부터 계속 우리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막 믿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냥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삼위 일체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너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값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너무나 비싸고 비싸서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값없이지 공짜 무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싸구려 은혜로 전락해 버렸어요. 기독교가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그렇죠? 값없이 이거 공짜 아닙니다. 4절 볼게요. 8장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즉 예수를 주로 고백했지만 믿는 사람 같으나 그러면서도 육신에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육신대로 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13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열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 그 뒤에 있게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교회는 나와도 내가 입으로 주로 고백하고 신앙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지 않고 살아간다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거 불신자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골로새에서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땅에 있는 지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생각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면 여러분 듣기에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즐겨 썼던 말입니다. 듣기는 좋으나 그 사람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냥 위로만 받게 하는 무책임한 사역자예요.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자,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즐겨 하던 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을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거짓 선지자가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회개하라는 이런 말을 들을까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샬롬.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인기가 있지요.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여러분 이와는 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 존재이고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야만 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늘 옆에서 이렇게 참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볼게요. 마태복음 3장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새로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 다음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랴. 그 다음에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정말 우리한테 듣기 좋아요. 때로는 용기도 줍니다. 위로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에는 반드시 어떤 단서가 있는데 회개라고 하는 단서입니다. 그것을 빼고 좋은 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와도 변화되지 않아요.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요, 기독교는 다른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복음 같은데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위험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신앙,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날마다 회개해요. 날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 볼게요. 우리가 회개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땅에 있는 이 육신, 이 지체를 죽이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자기 부인입니다. 여기서 회개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없는 신앙이 이제 죽은 믿음인데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럴까요? 여기도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 딱 빼고 마음으로 믿었어, 입으로 시인했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열매를 보고 그들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열매를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근데는 난 예수를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여러분은 얘를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구원, 그처럼 쉬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싸구려 은혜가 돼버린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면 이렇게 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될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래. 아까는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며. 근데 여기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된 사람은요, 지난날에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모든 인간이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다 죄악이에요. 그래서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과 나는 고결하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었다와 어느 게 더 감동입니까?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죽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종려 주일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어렴풋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귀한 존재니까. 예수님이 죽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구더기 같고 지렁이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의미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단서가 붙어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천하보다 귀한 그런 영혼으로서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얻는 이익은 참 많습니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보통 큰 교회 청년회를 나가요. 지금 큰 교회 가면 괜찮은 자매들이 많대. 그래서 그 은혜예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정말 거기서 좋은 자매 만나,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은 정말 괜찮은 신앙인들 만날 수 있어요. 때론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무시받았지만 교회에서는 내가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품앗이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결혼식 때 가서 이렇게 해주고 또 내가 우리 자녀 결혼식 때도 이렇게 도움도 받고 그런 이제 얻는 게 참 많습니다. 유익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도 있어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아파트마다 부녀회가 있어요. 부녀회 가입해도 그런 유익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믿음의 결국, 즉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곳이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배우고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살펴봤지만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또 내가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할지라도 종국적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하와 영혼을 비교한 거지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 말이 등장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령 여러분 모든 걸 다 이뤄도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것을 빠뜨리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단서, 조건까지도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 되게 됩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는 거짓 평안을 안겨주는 거짓 종교일 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됐을 때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신비한 평안과 능력과 축복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알맹이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주장하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개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고 마칠게요. 말씀을 시작. 그리스도 은혜로
너를 부르시기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다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약에 그런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가 진짜입니다. 그 회개를 위하여 회개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부더기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존재. 그런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이번 주간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요. 날마다 말씀 붙들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래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으로서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또한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날마다 회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시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하옵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상황까지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